자,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주간 아이돌. 자,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보면서 삼손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막 땡깡 부리잖아요. 사실 저도 물론 삼손과는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에 다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거의 땡깡 부리듯이 일단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일단 우리 엄지사모를 한국에 일단 데리고 와서 일단 보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제가 막 밀어붙였는데, 물론 삼손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내 안에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막 억지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그런 연약한 딥나,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문화와 그런 것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저의 기본적인 좀 성향이나 영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좀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한 주였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가 교사 공동체 캠프를 수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캠프를 갔다 오면서 캠프에서 함께 이제 같이 등산도 하고 가벼운 산책로라고 하셔서 가볍게 갔는데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재밌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이제 즐거운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포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요. 제일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를까요 하는 그런 마음들, 요거를 함께 나누게 하신 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포럼을 할 때 제가 랩런트들을 이제 양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최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요. 이 스스로 개척하라 하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더 해주고 싶지 덜 해주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해주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교육을, 제자 교육을 그렇게 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한 단체의 장이 되면, 관리하는 입장이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교사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우리 교구나 레위 찬양팀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이걸 참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거든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이 자리에 목사로서가 아닌 한 사람 제자로 섰을 때 나도 마찬가지 입장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만 보면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는데 저는 도망 다니거든요. 왜냐면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으면 늘 이제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 좋은 말씀을 안 듣기 위해서 1대1 자리를 안 만들려고 열심히 도망을 다니죠. 우리 랩런트들 제가 볼 때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현이가 오늘 와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어제 이제 왔잖아요. 만나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지 않아지니까,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만났을 때 다다다다다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꼰대가 되어가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정말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증인으로 내가 서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축구 얘기를 해서 우리 여자 랩런트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상은 이제 믿어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이제 리더의 상이었거든요.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시킨 안첼로티 감독 같은 이 감독이, 제가 이제 축구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준이가 레알 팬인데 예준이한테 그랬어요. 야, 레알은 전술도 없고 감독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막 그랬어요. 저 감독이 뭘 잘했는데 지금 이 팀을 여기까지 올려놨냐. 근데 결국엔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상대팀 감독은 달라요. 굉장히 체계적인 전술을 짜고 공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동을 시켜가지고 골문 앞까지 가게 해서 골을 넣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확실한 그런 교육을 받고 나왔어요, 그 팀은.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리더의 상을 보면서 저는 교육자로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첫 번째 리더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 선수들이 너희들이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의 능력을 발휘해봐.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우승할 수 있잖아.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럴 때는 옆으로 패스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좀 그 부분에 되게 좀 계속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닿게 할 수 있을까?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도망다니는 것처럼 나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으로 제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 말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달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목소리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 가르치는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의 영이 감동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아야 돼요. 내 마음을 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랩런트들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한 명씩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중고등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랩런트,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제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교사들 마음속에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여호와의 영으로 나의 가슴을 만지고 두드리고 그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움직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곧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이 결국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승리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불신자와 결혼을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풍습대로, 그냥 풍습이 아니고 블레셋의 풍습대로 지금 이 결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딥나에 간 거예요. 지금 마노아가. 이 14장 10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마노아가 지금 딥나에 간 겁니다. 딥나에 가서 삼손이 결혼할 그 여자 집에 간 거예요. 블레셋 풍습에 따라서 그곳에서 함께 잔치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 아내를 데리고 가겠죠. 근데 지금 이 블레셋 풍습대로 하니까 또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친구를 소개시켜 줍니다. 자그마치 30명이나 되는 친구를 소개시켜 줘요. 뭐 그들에게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겠죠. 또 이방인이기도 하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삼손이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인 삼손이 블레셋에 장가를 온다 해가지고 삼손에게 친구 30명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30명과 같이 막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어요. 뭐 잔치니까 이제 술과 막 그런 막 신나게 막 흥이 올랐겠죠. 본래 나시린인 삼손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나시린의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흥청망청 흥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너희가 한번 맞춰봐. 이걸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런데 성경에는 베옷과 겉옷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좋은 건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겉옷이 아니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화려하고 치장되어 있고 굉장히 고가의 겉옷 30벌 거기에 베옷 30벌까지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나한테 겉옷과 베옷 30벌을 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한번 해봐라. 수수께끼를 내봐라 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수수께끼를 보면서 답을 바로 맞추셨습니까? 네, 우리는 미리 미래를 보고 있죠. 이미 답안지를 보고도 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수수께끼가 뭐였습니까? 자,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예원아, 먹는 자가 뭐야? 먹는 자. 모르겠죠? 네. 답안지를 보고 풀었는데도 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일, 삼손이 경험한 일에서 지금 수수께끼를 내었어요.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갔을 때 젊은 사자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찢어서 죽였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우리 자기 만나러 가야지 하고 다시 이제 딥나에 왔어요. 왔는데 그 사자 시체가 이제는 다 말라가지고 그 시체에서 꿀이 나왔어요. 그 꿀을 먹었죠. 먹는 자, 사자에게서 먹는 것, 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강한 자, 젊은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단 것, 꿀이 나왔죠. 이것을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떠한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한테 수수께끼를 내면 여러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맞출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수수께끼로 냈어요.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가가지고 너네 남편한테 이 수수께끼 답 좀 물어봐. 너 이거 못 알아오잖아? 너희 아버지 집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가가지고 막 삼손한테 가서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야, 나는 이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알려준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너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이제 급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 다 불타게 생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울면서 막 사정을 했겠죠. 막 넌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 변했어. 이제 원래 연인 사이에 제일 듣기 힘든 게 이제 변했어 이런 말인데, 너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 진짜 날 사랑한 거 맞아? 막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삼손이 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걸 보면은 삼손이 참 되게 로맨티스트인가 봐요. 그쵸? 네. 여자한테 굉장히 약하다는 삼손의 약점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삼손의 최후를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 삼손이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자기의 힘의 비밀인 나시린의 서약을, 이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또 이제 이 여인에게 홀라당 해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자기 동포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이들이 이제 정답을 맞추고 나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급격히 분노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이제 어디에 가냐, 블레셋의 엄청나게 큰 성읍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아스글론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30명에게서 옷을 벗겨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봐, 너네한테 말한 30벌 여기 있어. 화가 났잖아요.
나는 어쨌든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30벌의 옷을 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가지고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옷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 먼저 삼손을 봅시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자, 우리 블레셋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내가 접하게 되면 세상이 나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줍니다. 자그마치 30명이나 되는 그런 친구. 세상 문화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재밌고 즐겁고 함께하면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와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유튜브 한 개만 보고 끄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놈의 그 뭐 있죠?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거?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계속 나와요. 축구 영상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축구에 관련된 영상이 계속 나옵니다. 게임 영상 하나 보잖아요? 게임에 관련된 영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농구 하나 보면 농구가 계속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한번 접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끌려갈 때 삼손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공략을 당해요. 사단은 가장 잘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압니다. 내가 절제가 약해. 그러면 절제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꼬시고요. 내가 이성적인 부분에 약해. 나는 맨날 여자친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 남자친구 사귀다 보면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고요. 내가 평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욕심이나 내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사단은 기막히게 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이제 틈을 주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 그 틈을 가지고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틈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 공격하지 못해요. 절대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세상에 내가 발을 들이밀고 내가 세상과 버타고 내가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고 할 때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세상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들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 삼손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지난주 말씀이죠. 그 틈을 타고 우리가 세상 속에 갔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가지고 거기서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수도승 같은 생활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진짜 나는 정말 말씀만 보고 나는 진짜 설교만 듣고 나는 진짜 세상 노래 안 들을 거야. 난 찬양만 들을 거야. 이런 친구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도 제가 찾아서 세상 노래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 르세라핌의 뭐였죠? 제목? 피어리스. 제가 그거를 들으려고 뭐 지니뮤직에서 mp3를 찾아 듣지 않거든요. 근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그냥 들려오는 거야. 듣다 보니까 재밌네? 노래 좋네? 예쁘네? 이러면서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해서 깨우쳐야 돼요. 내가 설령 실수해서 속아서 틈을 보여서 세상에 내가 발을 들이밀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남은 자,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자,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근데 제가 삼손이랑 비교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큰 용사 누구죠? 큰 용사 기드온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 함께 동행하는 자인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기드온처럼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24의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를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이 삼손이 지금 굉장히 힘든, 되게 불리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결코 올바른, 옳은 성령 인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늘 24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24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틈 내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을 돌아보세요. 삼손을 돌아보세요. 저도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한 주간 삼손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알면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참 약해요. 이게 되게 연약해요. 내가 아직도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아직도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 내가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게임을 못해요. 제가 1년 동안 기다려왔던 게임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게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번 주에는 계속 영적 스케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물론 좋아하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내가 좋아하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축구 보러 왔다고 하니까 4대 4방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축구 볼 시간은 있고 잠잘 시간은 없냐고. 네, 잠잘 시간을 쪼개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가 그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제 곧 시험 기간이죠. 아마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시험 준비 들어가면 요즘은 중학교 1학년 빼고는 다 시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중1들은 시험을 안 보니까. 중2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험 기간이 시작되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2달 전부터 이제 시험 준비 모드에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표정이 점점 이제 새까매지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말씀의 자유함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강제가 돼요. 나는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세요.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도 거두세요. 그런데 목적을 잃지 마세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주 말씀 따라서 오늘 찬양했죠. 주의 은혜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대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공부하면, 정체성을 가지고
운동하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학업도 책임지시고 공부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경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기승전 성경학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학교가 왜 필요하냐면 랩런트들은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지 나의 정체성을 안 까먹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거의 매일 이제 예배를 드려요. 뭐 구역 예배든 다락방이든 새벽 예배든 모든 예배를 거의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배가 없는 날이다. 그러면은 저도 풀어져요. 아, 오늘 예배 없으니까, 오늘 사역 없으니까, 아, 오늘은 좀 쉬어야지. 마음이 풀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현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나사를 딱 조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안 까먹을 수가 있어요. 나는 남은 자 랩넌트인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살리라고 삼손을 부르신 것처럼, 나시린으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라고 나시린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거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사계절 성경학교, 매주 날마다 성경학교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현장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순간적으로 딱 임해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늘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옵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놀면서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시험 기간이 되면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놀고 있는데도 마음속 한켠에는 이 시간에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24시 늘 충만하게 인도받고 있으면 그런 스트레스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랩런트들,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